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싸움에 패배한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온 시대적 배경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은 기원전 606년입니다. 유다는 주권을 빼앗기고 여호야김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간 유다국이 멸망한 겁니다. 더 참담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구들이 이방 신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에게 더욱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국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처참히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여호와를 믿는 저들이 망했구나, 저들이 믿는 신도 별것 아니라고 야유와 조롱을 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 질문하며 역사가들은 그것을 탐구했습니다. 그 한 예로 410년 여름에 알라릭이 이끄는 게르만족의 한 종족인 고트족이 세 번째 로마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번에는 그 도시를 습격하고 3일 3야
노략했습니다. 영원한 도시,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가 야만인 고트족 앞에 함락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명에 대한 치명타로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파멸적인 재앙이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공화국 시대부터 여러 세계를 거치는 동안 로마인들은 로마의 성장과 로마 세력의 확산은 그들의 국가신에 대한 신앙심의 덕택인 동시에 이교 의식을 충성스럽게 지킨 보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앙은 기독교국이 된 후 그들의 신에 대한 제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신들의 분노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도들이 지중해 세계를 통일시킨 이 도시가 함락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교도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412년에 하나님의 도성을 쓰기 시작해서 426년경에 마칩니다. 이교도들은 모든 온인이 악마들에게 바치는 가증한 희생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금지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를 침략했던 고트족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존중심으로 전쟁에 관리하는 상반되게 대교회당을 피난민들의 도피처로 개방했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의 참된 종뿐만 아니라 공포 때문에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채 하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존중해 줌으로써 전쟁의 관행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공경으로부터 면제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실로 피난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교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두 집단 사이의 투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두 집단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 도성이며 이 두 도성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만이 복의 유일한 근원임을 주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함락되는 이런 특별한 전제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도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초부터 종말까지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의 멸망 원인이 조상들의 신들을 폐지하고 기독교 신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으며 이교도의 예배는 미래 삶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들의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하여 유다의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고 열왕기하 2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악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백성들에게 우상신을 섬기게 부추기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에 대한 증명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호와 신앙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자기들에게 선택권으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류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우상은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치 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듯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유다 백성에게 정말 안타깝고 비극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소년들은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땅의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그 나라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에 데리고 온 겁니다. 나라는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고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의 인재까지 빼앗기게 된 지금 유다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유다 국민에게 희망이 없었을 때,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일 때,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없었을 때 새로운 꿈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기 위해 이 소년들을 잡아갔지만 이들은 기울어진 유다의 한 희망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세상 역사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중세기 유럽까지 정복하며 위세를 누리던 몽고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라는 망해도 국민은 망하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오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민족과 나라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명되어 뽑힌 인재가 이 네 사람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이 네 사람,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히브리어 원뜻은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인간 내면에 있는 것으로 활력을 일으키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중심입니다. 감정, 역정, 여러 종류의 내적 충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니엘이 마음 먹은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는 그 동사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에 앞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하고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먼저 뜻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확실히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니엘이 정한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은 왕궁 규칙에 따라야 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내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은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부터 5절과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3절, 29절, 30절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음식법의 중요성을 레위기 10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먹는 것이 인간이 사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것을 먹어야만 한다고 하신 겁니다. 먹는 것은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먹음으로써 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살이 되고 건강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해가 되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먹는 것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면 먹지 않겠다는 신앙 결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이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나 교회나 학교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먹으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유익할 것 같고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아서 덜썩 먹었다가 인생 망치고 낭패당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무리 좋고 이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마시는 것. 왕이 주는 포도주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니 얼마나 고급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포도주도 금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대한 금지는 외경인 유디스 1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하려면 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실수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2024년 알코올 통계 자료집에 의하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이 2022년도에 소비한 알코올은 7.106리터였습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022년에 5.033명, 사망률은 9.8%,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은 2022년에 13.3%였습니다. 여러분이 맥주, 소주 한 병도 안 마셨을 줄 압니다만 다른 분이 여러분 것까지 다 마셨으니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요 미덕은 금주요 금연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직도 술을 못 끊으신 분이 계신다면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멘 하신 분 여러분은 안 하시지만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서 아멘 하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계신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네. 끊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니엘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서 자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밝고 아름답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순결하게 살아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땅의 어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한 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방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방이 문제입니다. 이 방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방방 뜨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음란과 태폐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심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기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자기에 대해 고난을 가진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불결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환관장에게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하십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요청은 쉬운 것 같으나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또래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이 환관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환관장의 목숨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의 지혜로운 행동이 돋보입니다. 환관장에게 그런 부탁을 한 다음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 즉 환관장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내 친구들을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행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자기뿐 아니라 친구들의 삶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란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관장 부하가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째 결과는 그들의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17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향한 자들에게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주심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히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 인생의 이런 뜻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수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그보다 더 못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2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먼저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2025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풍성히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 마음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또한 권석과 평택대학교의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항공대 참사로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과 또한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또한 전 세계에 퍼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